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네,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할까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7살 난 아들을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한 그런 아주 멋진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를 키운 지 7년 만에 알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아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자기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친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류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아들을 이제 바꿔서 원래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키우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늘 바빠서 아들을 자주 돌보지 못했지만 이 친아들을 길러준 또 다른 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함께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 살다가 주인공의 집으로 온 이 친아들은 다정했던 아버지에서 바쁘고 엄격한 아버지로 변해버린 이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주인공 아버지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늘 자신을 따라주고 함께했던 그 아들보다 비록 자기가 낳은 친아들이지만 다른 집에 살면서 자유분방하고 또 말썽도 피우는 이 아들이 마냥 사랑스럽지는 않다라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 주인공은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피로 낳았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뒹굴고 부대끼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질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인공이 진짜 아버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가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생 키워온 자녀가 나의 친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키운 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라고 해도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키워온 자녀라면 쉽게 이렇게 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학적인 DNA가 일치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사람들은 가슴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아이를 위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품어내고 키워낼 때 그 아이가 나의 친자식과 다름없는 그런 한 가족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도 그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그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만 보아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고 그를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언급하기도 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가르침들을 전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충직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바울을 도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로 편지를 전달해야 했는데요,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리는 걸어서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는 꼬박 3개월을 걸어서 먼 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참된 복음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텐데, 복음을 위해 이토록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다음 세대인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고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독특하게도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디모데가 모태신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의 이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디모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과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은 거리가 꽤 되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라는 지역,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도 함께 거기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사람,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를 함께 그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헬라인과 결혼한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갔다라는 사실은 매우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 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목을 받게 되고,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따라 내려와 바울을 돌로 쳤고 그가 거의 죽게 되어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에 내쳐졌을 때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그의 시체와 같은 그 몸이 내쳐졌을 때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과연 보았지 않느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쳐진 그 모든 박해를 네가 보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을 또한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진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더베에서 같은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지만 그가 일어나서 하는 행동은 고향으로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가르쳤던 이 바울의 사역까지 디모데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돌에 맞는 수고, 그렇게 돌에 맞는 수고를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다시 생명을 걸고 자신이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던 그 바울의 생명의 피값으로 산 열매가 바로 디모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값으로 디모데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잘 믿겠지, 교회들을 잘 데리고 나오면 예수 믿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야 한다, 돌에 맞는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이러한 디모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엄마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아빠가 요즘 힘든데 이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나갈 때 그러한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냥 낳았다고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를 데리고 간다고, 모태신앙으로 만들어 놨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심겨졌다면, 싹이 텄다면 자랄 수 있도록,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농부의 땀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에 맞는 수고가 아니다 할지라도 땀 흘리며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피땀 흘린 수고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돌에 맞는 수고를 하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에 맞는 수고를 보는 것입니다. 돌에 맞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돌에 맞는 수고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회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당시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말을 하고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이 다시 한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는, 주를 위한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바로 이 스데반의 마지막 그 장면이 뇌리에 늘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을 때 그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바울도 동일하게 스데반이 했던 그 말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함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스데반의 돌에 맞는 모습을 보았고 그 스데반을 따라하면서 디모데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과 수고를 보았던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대로, 그 받은 사랑만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또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어떤 목사님, 어떤 선배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눠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는 수고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스데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리실 때 그 자리에 분명히 스데반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스데반은 누구이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나를 전도하신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하다 보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베풀다 보면 또 다른,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세워지고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같은 아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가정의 자녀들도 떠오를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 좋으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한 명 한 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있는 사람도 좋고요, 피 흘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좋고요, 어릴 적부터 자라는 걸 지켜봤던 교회 청년들도 좋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한 영혼을 세우는 곳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돌에 맞는 수고, 피 흘리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역자에게만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제자 삼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피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와 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워졌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피 흘리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내가 품은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